영계로부터의 메시지라는 책은 자신을 실버버치라고 밝힌 고차원의 영혼이 모리스 바바넬이라는 영매의 몸을 빌려 무려 60년간 설파한 영계의 진실을 담은 책이다. 실버버치는 인간들이 영적 지식을 이해하도록 신계로부터 명을 받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자신도 차원이 낮은 지구에 내려와 영계의 진실을 설파하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실버버치는 영계에 있는 기록부를 조사하여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던 모리스 바바넬을 영매로 선택했다. 그는 인류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고차원의 영적 존재들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고차원의 영혼이 전한 4, 5세계의 진실,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의 내용 중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신은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창조했다. 거기에 차별을 둔 것은 인간 자신이다. 우리들은 바로 그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고 왔다. 모든 종교는 욕망이라는 때가 묻어서 종교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상에서 영적 진리 보급의 대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 계획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심령 치료이다. 기적적인 치유는 계획적인 것이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 치유의 근원이 영적인 힘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영계에서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수호령이 있습니까? 모체에서 태동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수호를 맡는 영이 따라다닌다. 수호령은 그 인간의 앞길을 거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의 수호령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는 없다. 영계는 잘 조직된 기구 속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조상과는 깊고 깊은 인연의 실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조상을 기원으로 하고 조상은 신을 기원으로 한다. 뿌리를 가꾸지 않고서 잎의 무성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에 제사의 본뜻이 있다. 우주는 영혼의 진화라는 지상 목적을 위해 다스려지고 있다. 자연계의 법칙은 신이 정한 법률이다.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규제되고 계산되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단축시키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일이다. 대자연의 법칙은 완벽하다. 그 배후에는 신의 무한한 사랑이 작용하고 있다. 지능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다. 뇌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지상 생활에 당연히 장애가 된다. 그러나 혼이라는 것은 뇌세포와 상관없이 자기의 책무를 자각할 수 있다. 가령 불구의 육체로 지상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전생에 무엇인가 중대한 잘못을 범해서 그 보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불구의 신체에 묶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해석이다. 지상에서 폭군이었던 자는 정신박약아로 환생하는 수가 있다. 죽음 이후 그들은 자기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보고 깊이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때론 그 가책이 너무 커서 정신적 중추가 분열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지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납니까? 중요한 것은 혼의 진화이다. 당신들은 물질적인 척도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뿐이다. 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통해 혼의 인연을 해소해 가는 일이다. 즉 고난을 통해 혼의 신성을 개발해 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위대한 영혼은 낮은 신분의 집안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다. 신은 왜 지진이나 화산 분출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 법칙의 움직임에 대해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정화 현상이다. 그러면 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그 시기에 죽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전생의 인연에 의해 거기에 있었던 것뿐이다. 지상의 인간보다 더 진화한
인류가 사는 천체가 있습니까? 물론이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진화한 인류가 사는 천체는 얼마든지 있다. 지구라는 행성은 광대한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지구보다 낮은 행성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영혼이란 창조적 이해력의 중추이다. 그러나 개 중에는 그 힘이 모자라 창조주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그런 혼은 영원불멸의 초월 경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 영적으로는 확실히 창조주와 한 몸이나 개개의 영은 어디까지나 개성을 갖춘 독립된 존재다. 현재의 기독교는 2000년 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실버버치는 그런 이유로 다시 영적 진리를 전하려고 온 것이라고 했다. 환생은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환생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로부터 환생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강제적이라고 말해도 좋겠으나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상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교훈과 속죄해야 할 전생의 과오를 명확히 의식하게 되고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딘가에 혼의 저장소 같은 곳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영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인 영은 무한하다. 무한한 것에는 개성이 없다. 그 일부가 개체로서의 표현기관을 얻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표현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다. 경험을 쌓는 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깨달음이다. 지상은 학교와도 같다. 조금씩 공부하여 지식을 몸에 담아가는 사이에 서서히 영성이 눈뜨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다음 단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붙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다. 영계의 상층부에는 한 번도 물질계에 내려온 일이 없는 존재가 있다. 그런 종류의 영에게는 그 나름대로 우주에서의 역할이 있다. 인간이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에는 본래 과거도 미래도 없다. 3차원의 장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시간과 접할 때 당신에게 있어서 미래가 되는 것을 지금 현재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후의 세계는 지구에 가까운 곳일수록 지상의 환경과 닮아 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다. 그것은 높은 차원으로 감에 따라 아름답다. 신인 하빌이라든가 신은 내 속에 있다는 등 입으로는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두가 자기 도취에 불과하다. 그 말들은 단순한 이상이고 공상이며 구두선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상생활은 우리들이 진화하는 최초의 정류장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아직 불완전하다. 영국 교회의 목사인 도이델은 영능력자인 부인을 통하여 영계의 존재들과 소통했는데 소설가 코난 도일과 피아니스트 쇼팽, 천문학자인 로버트 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혼들과 채널링했다.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체는 지상의 육체와 똑같은가? 이 신체는 지상의 육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영체 쪽이 낫다. 아픔이라는 것은 못 느끼지만 여전히 호흡도 하고 있다. 시간을 의식하는 수가 있는가?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한가? 지상의 시간과는 다르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은 있다. 우리들의 시간은 빛의 변화로 판단한다. 영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구와 같은 천체 위에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바로 가까이에 있다. 인간의 시력은 어느 한정된 범위에 광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눈에는 비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통신하기 위해 내려와 있는 동안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벌써 그곳에 가 있다. 선인이 가는 장소와 악인이 가는 장소가 따로 있는가? 선인은 행복을 맛보고 악인은 행복감을 빼앗기는 형벌을 받는다.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싹트기까지는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영의 세계는 어느 행성에도 있는가? 어떤 행성이든 나름대로 영의 세계가 있다. 고급 영이 되면
화성이나 금성 등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당히 진화한 존재가 되면 태양계보다 멀리 있는 행성을 방문할 수 있다.